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스승과 제자, 그 관계를 도제라고 해요. 말이 됐습니다. 그게 도제. 그게 제자도라는 거죠.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도는 그냥 설교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제자도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제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회 오늘 휴학하는 학우들도 있고 또 안 오는 학우들도 있거든요. 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부딪히고 설교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자가 되어 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배에 하나 빠뜨린 게 예배 3요소가 있는데, 맨 첫 번째가 엔카운터, 하나님과 확 부딪히는 거예요. 엔카운팅이라고 하죠. 엔카운팅.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잖아요. 이사야가 자기의 친척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우시야 신드롬이 있거든요. 우시야는 절대 가능하다. 우시야는 천문, 농업, 군사, 공성무기도 만들고요, 저수지도 만들고, 그 전에는 저수지가 없으니 하늘만 쳐다보고 비가 안 오면 농사 실패했어요. 그런데 전천후 저수지도 만들고, 우시야는 가능하다. 우시야는 다 한다. 우시야는 못할 게 없다. 그게 우시야 신드롬이었어요. 그런 우시야가 죽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망했다는 거죠. 이스라엘도 망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하나님께서 안 망했다. 이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하는 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통해서 이사야가 그걸 알고 전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엔카운팅 하잖아요. 부딪혀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스승과도 엔카운팅 해야 돼요. 자꾸 부딪히고. 그 대신 내가 꼬꾸라져야 되죠. 내가 스승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그런 스승 밑에서 좋은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 3요소가 첫 번째는 엔카운팅, 두 번째가 오퍼링, 드리는 것. 우리가 드리잖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먼저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헌금도 드리고, 헌금 맨 마지막에 드리는 거고, 드리는 훈련. 세 번째는 리시빙, 받는 거예요. 리시빙. 받아야 되잖아. 은혜를 받고 내가 돌아가야 되잖아. 은혜를 못 받고 내가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런 결심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제자도요. 한국교회가 제자도를 도입한 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미국에서 유학해서 제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 전에는 한스 킹이라고, 이 사람은 캐톨릭 사제 신부, 이 사람이 제자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고, 이거를 기독교에 도입을 한국교회 최초로 한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세요. 캐톨릭에서 프레스비아 들어보셨나요? 3일간의 그런 어떤 숙식,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을 계속 길러내는, 그걸 교회에서도, 기독교회에서도 이제 해요. 하는데, 오늘 이제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제자 훈련을 도입한 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잖아요. 80년도 중반이죠. 오카는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에 그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강남 벌판이었고 2층 하나가 딸랑이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부교역자가 저하고 동기였어요. 청소년 신학과 동기인 친구가 거기 부목으로 부교역자가 있어서 제자도에 대해서 공부할 겸, 그때 오카는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12명, 교회가 막 부흥되고 12명의 제자를, 예수님 12제자 같이 딱 모아가지고 12제자 훈련을 시작했어요. 열심히 하고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1년이 딱 돼서 수료할 때쯤 되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 12명 중에 몇 명이 남았을까요?
한 명, 나머지는 소목사님 몇 명이 남았을까요? 12명 중에? 전사님? 찍어요. 그냥 찍어요. 고민할 거 뭐 있어? 하나, 전사님? 2명. 12명 중에 2명이 남았다. 그럼 실패했네? 사모님 1명이 남았다. 실패했네? 12명 다 도망가고 1명만 남았는데 그 1명이 누굴까요? 사모님은 도망갈 수 없어서 사모님 먼저 남았더랍니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자 훈련이 어려운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한국교회에 이렇게 적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많은 교회, 제자 훈련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나요? 다 하지. 다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제자 훈련 1과를 끝나고 2과를 끝나고 제자 훈련 책을 들고 다니면서 나는 순장교육 끝났다, 고급반까지 끝났다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나도 이제 난 언제 고급반을 마치나, 난 이제 기초인데 기초반인데 자연스럽게 주의를 다 이렇게 들고. 그러는 문제는 머리에는 인을 쳤어요. 머리에는. 근데 가슴은 냉랭한 사람들이 많아요. 손과 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건 제자훈련 실패잖아요. 머리로만 많이 하는 겁니다. 내가 몇 강을 뛰었다.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까지 내가 다 뛰었다.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 과시하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나 하영준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30년, 40년 한 후에 이분들이 깨달은 것, 공통적인 걸 얘기하셔요. 제자훈련하고 성령운동 같이 해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 이것만 해버렸다. 이때까지 이것만 했다 이거예요. 이거 같이 해야 오늘 외적 성장만 한 교회가 있고 내적 성장은 전혀 안 되는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외적 성장은 많이 했어요. 목사님도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여러 군데 이제 강의도 나가시고 외적 성장은 됐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재직하고 회의하고 하면은 이번에 성질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악욕도 하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옛날에 욕하는 목사님들이 욕을 하는 목사님들이 인기가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회 하는데 어떤 목사님, 제가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떤 목사님 저에게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분이 졸고 있었어요. 권사님 한 분이. 근데 쓰리바를 싹 꺼내더니 쓰리바를 들더니 교회들 차더니 가가지고 요런 뺨때기를 정말이에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사람 시험 단단히 들었죠. 물론 교회는 다시 나왔지만, 그리고 욕하면 막 은혜를 받고 그런 때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말이 안 되는 그런 거지만,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특별히 리더는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이 균형을 맞아야 돼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사석에서는 개차반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사석에서는 막 욕하고 방송 설비 맞추는데 그냥 자기 교회 팀을 20년 데려와서는 막 그냥 욕을 하고 뭐하고 이 새끼 저 새끼 하는데 전혀 은혜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부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부흥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오늘 제자도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en Cristo, en Cristo, in Christ.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밖에 있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를 떠나서 내 자의식,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거 예수 밖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하는 말이 바울 사상을 얘기할 때 엔 그리스도 사상, 인 크라이스트 사상, 예수 안에서 바울 서신에 130분 이상 나오는,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 로마서부터 계속 예수 안에서 헬라어 성경에 엔 그리스도 이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은혜 안에서 강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멘탈이 강해야 돼요. 아멘. 그죠? 아멘.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되는데 겁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가 겁 많은 게 잘못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제 유리 구름다리 요즘 많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무서워서 거기 못 가는 분도 이제 있는데, 그런 건 그러다 치고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저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뭔 일이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은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은 매일 큰일이에요. 매일 큰일 나는 거예요. 그 멘탈이 너무 약해요. 작은 시험에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맨날 시험 들어요. 맨날 매일 이분은 매일 시험 들어 있는 1년 12달 매일 시험 들었어요. 자기만 시험 들면 좋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시험을 전파해서 다 구역이 시험 들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고, 다 전화 돌려가지고, 요즘은 뭐 카톡 쳐가지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빠지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강해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별것 아니다. 사람이 뭐 죽기만 하겠습니까? 죽는 것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매일 목사님나 시험 들었어요. 집사님 권사님나 시험 들었어요. 나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매일 시험 들고 매일 큰일 났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듯이 이 두 가지, 예수 안에서 강하고 예수 안에서 은혜에 강한 자가 되라.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혹은 노예에서도 이제 설교를 드릴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앞으로 할 거잖아요. 교회를 이렇게 교회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사실은 지금부터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CCC 출신인데 CCC에서는 그 승법 번식을 굉장히 강조해요. 승법 번식, 가법 번식과 승법 번식이 있는데, 가법 번식은 더하기 가짜예요.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또 딴 사람을 전도하고. 요즘은 노방전도가 잘 안 되잖아. 그래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도 해야 돼요. 저희 아파트에도 아파트 교회가 있는데 전도 참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도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계속 이분들은 뭐 안에 이제 그 사탕을 넣어서 한다든지 뭐 올라가는데 부침개를 붙여서 차 안에 이렇게 준다든지 계속 도방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가법 번식은 내가 한 만큼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계속 더하기. 승법 번식은 곱하기잖아요. 곱하기 승자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오늘 바울이 충성된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 훈련을 했어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사람은 역시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승법 번식이에요. 가법은 내가 전도하고 이 사람 전도하고 이 사람 전도하고 많이 전도해야 내 사람 전도할 수 없어요. 주위에 뻔하니까 내 주위에. 그러나 승법 번식은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만약에 이 사람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 통해서 또 이 사람 통해서 이 사람은 또 이 사람 통해서 이 사람 통해서 그래서 CCC에서는 민족 복음화는 승법 번식만이 해답이다 그랬어요. 이걸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지금 파라처치가 그러죠. 선교단체 중에서 제일 빠른 성장률, 제일 많은 성장률을 보이는 데가 CCC예요. 그러니까 제가 CCC 출신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승법 번식은 교회에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되겠죠. 아무나 제자 삼는 게 아니라 충성된 사람들. 그런데 CCC에서 한때는 문제가 일어났어요. 무슨 문제가 일어났느냐 하면 제가 이제 송 목사님 제 제자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 제 말만 들어야 돼요.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뭐 결혼도 누구는 안 돼. 누구하고 하지 마. 이 사람하고 해. 이런 식으로 제자 훈련을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제가 조금 이제 강조한다면 그러니까 내 말만 듣게. 이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내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내 제자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 그런데 충성된 사람들, 내가 이 사람을 잘 체크해야 되겠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일단 다음 시간에 할 강의인데 조금 내가 맛을 본다면 개척을 했는데 교인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법 번식을 해야 되겠어요? 승법 번식을 해야 되겠어요? 이것부터 얘기해. 승법 번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승법 번식을 하려면 누구를 제자 삼아야 되겠어요? 내 가족밖에 없잖아요. 지금은 내 가족, 내 부인일 수도 있고 내 자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계속 체크해야 돼요. 제자 삼아야 돼요. 제자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 사람 중에 한두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한두 명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내가 비가 오니까 못하고 눈이 오니까 못하고 이 사람도 안 되고 가법 번식 몇 번 하다가 실패해요. 질이 빠져버려요. 목사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교회들이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제자 훈련도 목사가 시키지만 교회들이 훈련받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제자 훈련을 시켜야 돼요. 승법 번식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해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고 충성된 사람들을 제자 삼아야 되겠죠. 넌 내 제자야 이렇게 하기보다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을 하고 제자 훈련 교재는 많겠죠. 많은데 첫 번째 훈련은 전도 훈련부터 시켜야 돼요. 다른 훈련보다. 그래야 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전도 훈련보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승법 번식을 통해서 교인들이 한 명이 없어도 시간은 좀 걸린다 하더라도 가법 번식은 두 명이 왔더라도 이 훈련을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또 나가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시험 들고. 요즘 다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가법 번식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거나 성장할 수가 없어요. 승법 번식은 떨어져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계속 가지치기를 해 나가게 됩니다. 내가 내 자식이고 부인인데 제자 훈련을 해야 해요.
본인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고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부흥이 돼야지 교회가 정체되어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군대에서 이제 그 제대하기 1년 전부터 저보고 오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교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갔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주일학교도 없고 중고등부도 없어요. 그걸 주일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중고등부도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그래도 한 5, 60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주일학교도 한 명도 없고 중고등부도 한 명도 없어요. 교회들 자녀도 다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중학교 2학년이고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붙들고 주일학교 시작했고 중학교 2학년 하나 붙들고 중고등부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중고등부가 30명이 출석했어요. 30명 출석하기 위해서는 40명 내지 50명이 등록을 해야 돼요. 결산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달 내내 물론 나가서 전도했죠. 전도하고 아이들 이제 교회 그 학교 끝나고 매일 오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자훈련 실패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조금 불량한 학생들은 담배 피우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속을 썩이기도 했는데 결국은 한 달 만에 중고등부 30명, 유초등부 30명을 만드니까 교회가 다 놀랬죠. 그게 결국은 저한테는 굉장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목회를 하고 개척을 했을 때 아까 제가 now, 지금 잘해야 된다는 표현을 했죠. 지금 잘해야지 나중에 못하고 그건 안 되거든요. 한 명이 없어도 한 명밖에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제자 훈련은 꼭 뭐 교재가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해요. 자, 그러나 이게 외적 성장이라면 외적 성장, 내적 성장, 저희 번갈아가면서 얘기를 할 텐데 내적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뭐 교재를 가령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안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킬 수 있느냐? 지금 내가 세미나나 제자 훈련반 무슨 사랑의 교회 광고 나온 거 보니까 55세 이상은 안 받아요. 나 55세 넘으니까 제자 훈련을 할 수도 없네? 저는 그 잘못됐다고 봐요. 아브라함도 나이 80세, 모세도 80세, 아브라함 70세가 넘었는데 75세 콜링 했잖아요. 부름 받았잖아요. 요즘은 옛날하고 다른데 20년 전에도 55세, 제가 사랑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20년 전에도 55세였는데 지금도 55세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55세가 되면 내가 이미 굳어버렸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데요. 목사님들 그래서 제자훈련 안 된대. 그분 생각이고 지금은 아니 그 연령이 많이 높아졌는데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교재를 선택해서 할 수 있고 교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 부흥.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구역 예배 진행하십니까? 그러면 구역 공가도 하죠. 구역 공가가 있죠. 예, 뭐 주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럼 2부 때 2부 타워를 먹으면서 한 주에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이제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혹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수 닮기,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수 닮기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럼 제가 남편하고 싸웠어요. 참아야 되는데 한마디만 참았으면 되는데 한마디 못 참고 그냥 성전을 보내겠다가 남편하고 상사대전 갈 뻔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권면도 다른 권면이 아닙니다. 그럼 다음에는 한번 참고 인내하시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음에는 제가 또다시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와서 오늘 또 실패했어요. 할 수도 있어요.
옆집 마누라하고 싸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계속 실패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제자훈련을 책으로만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성공했습니까? 또 그 다음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어요. 아니 애새끼가 저 성질 저렇게 덤벼가지고 제가 캠페인을 뺐어요. 비 오는 날 먼저 날이 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애들은 좀 맞아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또 내 삶이 바뀌어지고 고쳐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 닮기를 통해서 아무것도 아니고 간단한 거지만 한마디 쭉 얘기하는 걸 통해서 샤링이라 하죠. 나눔. 그 나눔을 통해서 전체가 내적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똑같이 질문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부간의 신앙생활 혹은 내 자신의 신앙생활.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정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나의 믿음의 정원이 점점 넓혀져야 되는 것 같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내적 성장에 굉장히 이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하면 내적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한국 교회는 외적 부흥만, 외적 성장, 외적 부흥에만 관심을 너무 가져왔어요. 교회는 부흥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맨날 싸워요. 맨날 개차반해요. 교회들이 맨날 싸워요. 교회가 조금 커지니까 옛날에 제가 교회 앞에서 주차 문제로 두 사람이 대판 싸우고 있었어요. 주차는 왜 싸워요? 저기 지난주에 등록한 성도인데 교회는 잘 모르는 겁니다. 교회들이 좀 많아지다 보면 아까 제가 영답교회에서 죄송합니다만 그 주차장이 요즘은 이제 바뀌어서 있잖아요. 교회를 짓고 옛날에는 그 교회 마당이 다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안내를 아무리 잘해도 그 부딪히고 긁는 사고가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예배 때마다 한 번 발생할 수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 수 있는 거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도 개인도 내적 성장은 내적 성장의 균형을 맞춰야 돼요. 자, 다시 외적 부흥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처음 이제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후원이 필요하잖아요. 후원이 물질 후원, 기도 후원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후원자를 모아야 돼요. 후원자를 발굴해야 됩니다. 자, 후원자 발굴하는 법, 제가 지금 짧지만 후원자 발굴하는 법, 후원자를 발굴해야 합니다. 내가 이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이 교회들 다 끌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건 목회 윤리상 어긋나는 거고요. 그 교회에 충성하십시오. 단 제가 지금 개척을 하는데 물질 후원 한 달에 10,000원 정도 부담이 안 되게 10,000원 부담이 안 되잖아요. 부담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기도하는데 집사님 생각이 나서 제가 부담을 이제 합니다. 혹은 손편지로 쓸 수 있잖아요. 물질 후원 그렇게 해서 손편지 쓸 사람들은 아무리 못해도 10명은 넘을 수 있을 겁니다. 10명은. 그리고 나하고 가까운 친척 관계, 내 친형제 자매들은 다른 교회 나가더라도 한 1년 정도는 11조를 내가 지원받을 수 11조 달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렇게 달라고 했다면 그 교회 담임목사님 때문에 전화 올 텐데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한 1년 동안 후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정중하게 말을 좀 돌려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 주위에 수십 명은
후원을 받을 수 있어요. 1년이든 2년이든 우리 노회에서는 3년 동안 노회비를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지원을 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편지 매일 카톡으로라든지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한 사람이 전도가 됐습니다. 교인 한 사람이 늘었습니다. 아니 이번 주일은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저는 한 주간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또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그런 소식지를 보낼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남아요. 처음에 내 개척을 하면서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 대리운전하는 분들도 있고 생활이 어려워서 노동하는 분들도 많이 봤지만 그래도 후원장 발굴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 후원자가 꼭 필요합니다. 물질 후원은 못하더라도 혹은 물질 후원자와 기도 후원자 같이 할 수 있고요. 기도 후원. 하루에 매일 10분씩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당장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 후원자도 몇십 명 얻을 수 있어요. 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